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혹시 집에 특별히 아끼는 물건 하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눈에는 평범해 보여도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옷 한 벌이 그렇습니다. 아직 입혀보지도 못했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도 분명한 기대와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스겔 15장에서 포도나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제목도 아니고 불에 던지면 금세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에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요즘에는 출산을 앞두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삶이 흔들리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을 잊었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듯 목적을 잃은 삶은 비참해지게 되고 맙니다. 본문 15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위해 존재하듯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기는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삶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면서 바쁘게 살아가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다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압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신실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목적이 되면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삶의 방향 또한 분명해집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열매도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교회에서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작은 신실함들이 쌓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넉넉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연필로 좀 직접 필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새 연필을 꺼내면 길쭉하고 예쁘죠. 깎아쓰기 아까워서 잠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연필은 쓰일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글자를 적고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것을 기록하며 점점 짧아지죠. 어느 순간엔 손가락으로 잡기도 힘든 작은 몽단 연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몽단 연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연필 진짜 잘 썼다. 길쭉하게 남아있는 연필이 아니라 짧아졌지만 목적대로 다 쓰임받는 연필이 진짜 가치 있는 연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멀쩡하고 길쭉한 인생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목적대로 다 쓰임받는 삶이 더 귀합니다. 비록 내 시간이 들고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때로는 내 삶이 남들보다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도 몽단 연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멀쩡하게 보관된 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목적대로 쓰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아 하나님 이제 다 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정에게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